오늘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요. 저희 교회 생기고 나서 헌신 예배 하라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사람들 안 따라하고 아무도 헌신 안 하고 헌신 예배 안 하다가 10년 만에 대학 청년부가 처음으로 헌신 예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게 됐습니다.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그래서 따로 메시지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늘 읽어 나가는 대로 그냥 성경 읽어 나가면 오늘 대학 청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하자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대학 청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 증서에 대한 거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런데 대학 청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학 청년 때 과연 나의 미래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가? 물론 대학 청년들 가운데 이미 방향과 진로가 확실하게 결정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거나 혹은 갓 취직했다고 그게 내 평생 갈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 불안정한 시기고 어디로 궁극적으로 내 인생이 가야 되는가, 바르게 하는가, 그 미래 진로가 가장 첫 번째 대학 청년들의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결혼입니다. 뭐니 해도. 그래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리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꾸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대학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의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딱딱하고 엄격하고 막 사람을 옥죄는 그런 규칙들을 떠올리고는 하지만 율법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한 그리고 지극히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죠.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서 수치를 발견했다. 여기서 수치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 과정 가운데 있었던 어떻게 보면 여자의 음행, 바람을 피우거나 혹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런 여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한 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의 집에서 내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또한 모세의 이 율법을 따라서 사실은 이혼 증서를 써서 내주면 아내를 되보낼 수 있구나라고 믿었고 그렇게 또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생각하는 가정 그리고 부부 사이의 이혼 이렇게만 생각하면 사실은 본문에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이 고대 근동지방은 완전히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숫자를 셀 때에도 성인 남자만 숫자를 센다고 했죠. 20세 이하는 인격으로 보지도 않았고 여자는 나이 많아도 인격으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사람 명수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아이나 그리고 여자들. 상당히 남자가 힘이 세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인류 역사상 남성 위주의 그런 세상이었고 그 남성 위주의 세상 속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생계 능력이 전적으로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전에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혼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사실 생계가 걱정됐기 때문에 이혼 못하는 그런 여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더 극심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 가장이 없고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게 당장 문제가 생기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날에 여성 혼자서도 취직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불과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자가 나가서 일하려고 그러면 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든지 막 어려운 고난 그런 쥐꼬리 같은 이런 월급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혼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취약한 면을 가지고 남편들이 아내를 좀 굴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휘어잡으려고 하는, 뭐 인격 좋은 분은 그러지 않는 가정들이 많지만 그런 가정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법을 통해서 이혼 증서에 관한 법을 주시는 겁니다. 일단은 이혼 증서를 써야지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증서 쓰려면 증인 세우고 법적인 절차를 마련해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그냥 홧김에 그냥 쫓아내버리거든요. 너 나가, 이제부터 들어오지 마. 그렇게 부부가 헤어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즉 남자 중심입니다. 여자는 이혼하자 이런 게 없어요. 이때 당시는. 뭐 요즘에는 있지만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홧김에 너 나가, 이제 끝이야, 이런 식으로 이혼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충동적인 이혼, 자기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냥 막 이혼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잘못해서 쫓겨난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이혼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헤어졌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대로 나오지만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내고 나면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이혼했기 때문에 정당한 자유의 몸이 된 것이고, 이것을 증명해줘서 재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사실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겉표면으로 보면 이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과 배경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이혼을 뭐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법이 아니고요. 이혼이 인간의 악함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에 남자는 상관이 없어요.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없는 여자의 편에서 연약한 자를 억울하게 버림당하고 고통받지 않도록 법적인 절차를,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비근한 예로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의 법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은 신명기 24장에 나온 이혼법과 비교했을 때 물론 그것 또한 약자를 보호하고 가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즉 이스라엘 외에, 신명기 외에 다른 법들은요, 이 이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누구를 보호하냐면 남성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혼의 사유의 이혼 사유, 이혼 주도권, 이게 철저하게 남편에게 모든 권리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고대 근동 법상 여자는 그냥 재산에 속하는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다우리, 지참금을 주고 데리고 오죠. 지참금을 준 거는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사오는 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에는 그 받았던 지참금을 도로 내줘야 돼요. 근데 그 지참금을 어떻게 보면 그 여성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재산 처분과 같은 개념으로 함께 묶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수치를 발견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도 없어요.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어느 때라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거나 살림을 잘 못하거나 혹은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다 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남편이 완전 주도권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내 물건 하나 처분하는 거랑 똑같이 사실은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신명기는 오늘 법에서 이혼 사유를 수치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수치되는 일, 그것이 뭐냐 도대체. 수치되는 일이 정결과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을 때 아내가 음행하는 연고 외에 만약 이혼을 하면 그 사람이 간음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건 아내의 음행과 관련된 법이고 그것 외에 사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혼하는 거죠. 이혼 후의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고대 근동법을 본다면 자기의 종속된 재산이나 소유물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아수르나 바빌로니아의 법에 따르면 남편이 만약에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 2년, 3년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요. 이런 경우에 그 아내를 처갓집에서 다시 환수할 수 있었어요. 환수. 재산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으로 이렇게 받아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제 남편 죽었는지 생사를 알지 못하고 그럼 다시 또 이 제2차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때 또 이제 다우리를 또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그럼 이제 남편이 3년 후에 갑자기 포로에서 돌아왔어. 무사 귀환했어요. 그럼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법이 있어요. 아수르 법이. 이렇게 될 경우에 첫째 남편의 재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법에서는 내가 이 여자의 수치를 발견해서 이혼을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줬어요. 그럼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죠. 그럴 경우에 그 둘째 남편이 죽거나 혹은 그 둘째 남편이 또 이혼을 했거나 이런 경우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첫째 남편은 이 아내를 똑같은 아내를 두 번 데려올 수 없어요. 요즘 사회에 보면 그런 경우 많거든요. 너무 좋아서 결혼했다가 이 인간 아니네 이혼했다가 그래 뭐 다른 남자도 만나면 구간이 명간이네. 그 남자가 또 다시 좋아진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또 한번 식사해봤더니 옛날에 또 그런 감정이 또 떠올라. 이래가지고 내가 실수했었구나. 이래가지고 또 같이 재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희한하죠? 근데 그 경우 또 조금 안 가면 내가 또 속았구나. 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시 파토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신명기법에서 두 번 다시 내가 이혼증서 써준 아내를 다시 결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똑바로 생각하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지면 나중에 또 구간이 명간이네 이런 법이 없어요. 한번 헤어지면 그걸로 끝이니까 제대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 방지하는 역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아내를 데려오냐? 아까 아수르 법에 의하면 자기 재산처럼 생각해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심지어는 포로가 아니더라도 남편이 한 5년 정도 2년만 실종되면은 그냥 남편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딴 데 시집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오면 찾는 게 물건같이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자가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내가 재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에게 다 있었던 이런 법전의 내용들이 이 성경에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의 법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법들을 좀 찾아봐도 그 헤어졌던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는 법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어요. 그런 규정, 이런 신명기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뭘로 보고 있냐면 단순한 경제적인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종교적인, 영적인 연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혼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인 법들을 함무라비 법전 135조 어떤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의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 자식을 낳았다고 하자 그 후 그의 남편이 돌아와 자기 성읍에 도달하면 그 아내는 원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자식들은 이제 둘째 남편이 낳은 자식들이죠. 친아버지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죠. 138조, 만약 남편이 자신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않는 본처와 이혼하려 한다면 남편은 아내가 가졌던 지참금을 그대로 돌려주고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품을 주어 내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간단한 이 돈 재산으로만 생각하죠. 아수르 법전 A 법전 제37조, 남편이 그의 아내와 이혼하고자 한다면 그가 원할 경우 아내에게 무언가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빈손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 아수르 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에요. 아예 지참금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힘이, 육체적인 피지컬 힘이 없는 여자들이 당하는 고대 근동의 상황이었고, 이런 거는 고대 근동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자가 어쨌든 완력이 더 세기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 모든 법과 제도들이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은 상당히 인권을 짓밟히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그나마 그래도 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 안에도 그러한 색깔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써놓은 게 아니고 이상적인 사회를 써놓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삶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은 내가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자를 내게 복속시키고 굴종시키는, 당연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갔던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이것은 재산 취급하여 사고 파는 행위로 여자를 취급하지 말라. 아내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에 있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가 그래서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 법을 본다면 이거는 뭐지? 상당히 좀 독특한데, 이런 독특성, 유일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구약의 법인데 신약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2성전기죠. 그때 당시에 이 법은 어떻게 유대인들 안에서 적용되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 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신약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 안에는 크게 똑같은 랍비가 아니라요, 색깔이 좀 다른 두 개의 큰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인데,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힐렐과 샴마이를 통폐합해 가지고 하나의 유대교적인 사상을 세운 사람, 그 위대한 랍비죠. 성경에 나오는 그 가말리엘. 근데 이 힐렐과 샴마이는 완전히 색깔이 달라요. 샴마이 학파라고 하면 좀 약간 엄격한 근본주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고, 힐렐 학파 같은 경우는 약간 자유주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는 엄격했어요. 신명기에 이 수치되는 일을 오직 간음에다만 적용할 수 있다. 간음한 것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엄격하게 제한을 시킨 거죠. 그리고 아내가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어. 그렇게 해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가정을 보호하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이 샴마이는 소수파예요. 소수파. 대다수파는 힐렐인데, 힐렐에서는 수치되는 일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남편이 생각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일, 남편을 불쾌하게 하는 모든 일로 넓혀버렸어요. 이혼이 훨씬 더 자유롭게 된 거죠. 이 학파의 주장이 당시 유대 사이의 대세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랍비 힐렐은 아내가 음식을 태우거나 소금을 많이 넣어서 남편을 불쾌하게 했을 때에도 이혼 사유가 된다. 왜 이렇게 이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랍비 아키바 같은 경우에 길을 가다가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발견해서 이제 아내에게서 더 이상 매력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도 이혼할 수 있다. 이게 수치감을 발견하는 일을 이렇게 넓게 해석을 했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혼해라, 거의 뭐 고대 근동법이랑 똑같이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근데 유대 사회도 남자가 힘이 있는 사회입니다.
샴마이 학파 좋아하겠어요? 힐렐 학파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힐렐 좋아하죠. 힐렐이 그래서 대다수 지지를 얻고 있고 이 샴마이는 소수만 따르는 거죠. 결과적으로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 남성은 힐렐 학파의 해석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어떻게 보면 포장하면서 아주 사소한 일로 이기적인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쉽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이 유대의 지배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그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본 그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샴마이 학파를 지지할까 힐렐 학파를 지지할까 사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유대교의 이런 이혼 관습도 마찬가지로 오직 남편에게만 이혼의 주도권이 있었고요. 남편의 특권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리 남편이 부당한 짓을 해도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었어요. 남성만이 아내에게 get가 이혼 증서입니다. get를 써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남편의 횡포로부터 뭔가 좀 보호는 해줘야 되는데 이걸 힐렐 학파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계약서가 있는데 결혼할 때 남편은 케투바를 쓰게 했어요. 힐렐에서도. 그 케투바는 내가 만약에 앞으로 이혼하게 된다면 아내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증서를 쓰면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나마 이제 안전장치를 그렇게 마련해주고 먹고 살 그런 생계수단이 없는 아내를 그냥 버리지 못하도록 이런 잠금장치를 했는데 힐렐 학파 때문에 이혼 자체는 쉬워졌지만 그래도 케투바라고 하는 이런 법 때문에 가난한 남편들은 이혼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는 거죠. 미국도 지금 비슷하잖아요. 미국 한번 이혼하면 거의 끝장나죠. 파산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이혼하고 별로 안 챙겨주지만 만약에 뭐 아내에게 적당한 이유가 없고 남편의 귀책 사유 있는데 이혼했다. 거의 일하면 자기 봉급, 월급, 샐러리 그냥 계좌를 스쳐 지나가서 아내에게로 다 들어갑니다. 진짜로. 그래서 힐렐 학파 같은 경우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주저하게 만드는 역할을 그래서 이혼의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들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랍비들은 이혼 절차를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넓게 인정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거보다는 사람들의 편의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런 경향을 가졌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관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보면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창세기 2장에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가를 수 없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본뜻이다. 근데 왜 이혼에 관한 법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냐? 그것은 너희의 완악한 죄성 때문에 준 거다. 왜? 완악한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지만 이혼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성 소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럼 이게 힐렐 아니고 샴마이 학파 쪽의 해석이 맞다라고 그쪽을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샴마이 학파를 넘어서서 본래는 아예 이혼 자체가 없는 거다라고 예수님은 더 깊은 하나님의 뜻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나와서 시험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예수님은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 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불가능하다. 원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 이거 이혼도 할 수 없고, 예수님 말만 때로라면 그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은 그 세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때 사람마다 다 결혼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혼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타고나야 되는 거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장가를 안 들겠다라고 하는 게 힘들다, 남자로서. 그렇죠? 그런데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요. 이것은 말을 받을 만한 사람들만 받으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천국을 위한 고자가 돼야지 이렇게 해서 신부님들이 결혼 안 하는 건지도 몰라요. 나는 세상 말고 아내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 거야. 근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쓸쓸하고 이러니까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스님 술이라도 좀 화투라도 좀 치셔야지. 스님이 아니라 신부님. 이래가지고 이 신부님들 가운데 젊은 친구들은 그 나이트 가서 그 전주경 그런 데 다 가거든요. 신부님들이랑. 막 춤추면은 청년들이 완전히, 와, 이렇게 춤 잘 추는 사람 처음 봤다. 이 정도로 완전히 나이트를 날아다니는 신부님도 많이 계시고, 저렇게 술 많이 먹는 신부는 처음이다. 사람은 처음이다. 술도 완전히 잘 먹고, 우리나라에 누구 추기경 이름만 하면 아시는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도 완전히 이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새벽에 명동성당에 이렇게 뻗어 있으면 수녀님들이 아이고 또 쓰러지셨네 이래가지고 안고 가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도 아내도 없는데 불쌍하지, 술이라도 먹어야지. 그럼 이거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어불성설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받을 말이 아니다.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청년들 들으십시오.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처녀들아, 혼자냐? 혼자 있는 게 낫다. 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마라. 왜? 주님 곧 오실 건데, 결혼하면 주님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사실은 남편 때문에 그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진다. 그래서 처녀들아, 결혼하지 않고 가만히 지내는 편이 낫다. 하지만 나 결혼할 사람 있는데요, 이미 약혼까지 했는데요, 난 결혼하고 싶은데요, 그럼 결혼해라.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바울이 말하는 결혼해라 마라 이게 아니고 주님에 대한 마음이 어디 있냐,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모르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결혼하는데 결국에는 이 결혼할 때에 신앙이 함께 맞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연인들이 남편을 쉽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막 좋아해서 막 결혼하니까, 내가 교회 나가니까 이분도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겠지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 나 좋아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줘야지 믿지. 진짜 사랑해서 따라 나가줘도 안 믿어지면은
평생 못 나가거든요. 그나마 아내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 방해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분은 귀한데,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사랑 안 해서가 아니고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합니다. 왜? 일요일 되면 같이 뭐 그 산에도 들로 막 골프 치러 다녀야 되는데 맨날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스케줄도 못 만들고 이래 짜증 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멍에를 매려면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막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분명히 생겨요. 그런데 청년 남성들 중에 대한민국에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늘도 여기 보세요. 다 여자지. 그렇죠. 대학 청년부들도 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80%는 여자예요. 20% 진짜 극소수거든요. 20%도 안 돼. 근데 그런 20%의 남자들은 이미 다 짝꿍을 다 차지했어. 만약 내가 그 남자를 같이 결혼을 하려면 뺏어야 돼. 교회 안에서. 이러니까 이게 불신자와 몽해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데 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되지도 않았고, 그럼 이거 결혼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불신자와는 멍에 매지 말라고 하는데 결혼을 안 해야 되냐? 안 하면 좋습니다. 나 스스로 고자가 아닌데 이 송곳으로 찔러도 안 되는데, 그럼 결혼을 해야 되겠죠. 결혼을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강제적으로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정을 어려움 만들도록 그런 인격의 사람이랑은 결혼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신앙이 없더라도 인격이 진짜 괜찮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존중해 주는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은 교회만 다닐 뿐이지 가정생활에서 엄청나게 어렵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로서 생각할 때는 진짜로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싶을 때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인격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제대로 된 인품을 가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 만나면 더 짜증날 수도 있어요. 교회 가서는 막 이렇게 섬기는 척 하는데 집에 와서는 완전 불신자보다 더 심하게 막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존중하는데, 교회에서는 막 집사님, 장로님 이러는데 집에 오면 완전 개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들 중에도 있어요. 맨날 아내 두들겨 패는 사람. 교회 와서는 아내 안 패겠죠. 그리고 교회 와서 이 가정의 달에 이런 메시지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막 하겠죠. 그렇게 해놓고 그 목사는 산에 끌고 가가지고 죽도록 패, 아내를. 매주. 근데 아내는 또 자기가 이걸 막 하면 교회 다 깨지고 막 문제 생길까봐 주를 위해서 또 함구하네. 바보같이.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은 새벽 기도하고 또 정신 차리면 아내한테 울면서 또 막 빌고. 그래 놓고 한 3일 지나면 또 두들겨 패고. 그 정신 문제. 일단은 인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인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어떻게 보냐? 여러분들이 그냥 무릎팍도사처럼 탁 보고 보이면 인품 이렇게 보이면 되는데, 인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보냐? 이 대학 청년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을 보면은 알아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보면 알아요. 늘 만나는데 부모에 대해서 막 비판적이고 막 부정적이고 막 상처받았고, 그리고 난 짜증나서 빨리 결혼해서 나가 이런 말을 한다, 남자가. 그거는 개판 5분 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미 자신이 그렇게 혐오하던 부모님을 자신 속에 상처로 자리 잡은 게 똑같은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인품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이 사람 말이 정말로 인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볼 때에는 이미 좋아해, 좋게 보죠. 나는 점검이 사실 안 돼요. 누가 봐야지 점검이 되냐? 내 부모님이 봐야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막 부모들이 막 서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결혼시켜주고 그게 뭐야? 우린 연애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부모님이 서로를 잘 알고 그 자녀들 잘하는 관계에서 중매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잘 되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UBF라는 선교단체 있죠. 거긴 제자의 마지막 청년 제자의 마지막 터미널 코스가 뭐냐? UBF에 자기 목자가 지정해 주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한 번도 안 만났어도. 우리 미국에 그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그렇게 결혼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그 공학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 한 형제랑 미국에서 이제 간호대학교 나와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한 자매랑 그 서로 한국, 미국 아예 틀리잖아요. 근데 그 이제 자매 나왔을 때 야,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 네? 하고 일주일 만에 결혼. 잘 사냐 못 사냐? 엄청 잘 삽니다. 근데 왜 결혼해?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 목자가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 또 키우는 목자잖아요. 서로 간에 많은 대화를 하고 서로 간에 그 자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또 삶을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기도하면서 적당하다라고 했을 때 야, 결혼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생판 처음 보는 미국에서 사는 여자랑 내가 왜 결혼을 해요? 그럼 너 이제 제자 아니야. 끝. 나가.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죠? 불신자랑 결혼하려고 해서 재고해라. 아니다. 아무런 일말에 가치도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컷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했다가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 빠이빠이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왜? 결혼할 때는 이래요. 내가 저 남자를 믿게 만들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게 계획일지 어떻게 아냐. 내가 숭고한 정신, 막 희생정신 가지고 결혼하듯이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결혼을 하는데 왜 결혼했어요? 진짜 그 사람 위해 그 사람 살리기 위해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결혼했어요? 아니면 그 남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요? 너무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결혼해야 돼. 누가 저 생명을 살릴 거야? 이렇게 해서 결혼하지 않아요, 사실. 그거는 그냥 자기의 핑계를 댈 뿐이죠. 그럼 저 사람이 좋아. 그럼 저 사람이 좋다는 건 뭐가 좋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은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세상적인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좋다는 거예요? 답이 나오죠. 세상적인 기준이 딱 나랑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영향을 줘요? 이미 내가 선택을 할 때 세상적인 걸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저 사람을 뒤집어요? 나도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거로 동화되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동화될까요? 안 될까요? 100% 됩니다. 왜? 이미 선택이,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멍에를 매면 힘든 거예요. 오히려 진짜로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게 영향을 받아, 서로 믿음이 있을 때. 그런데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을 내 믿음 가지고 영향 주겠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여자들한테만 그래? 여자들이 많아서. 남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남자 대학 청년 때까지 복음 몰랐을 때 저는 세상 여자들 훨씬 좋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여자들 훨씬 좋아. 왜? 교회 가면 깝깝해요. 있는 청년들 쳐다보면. 이거 뭐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나와서 주여 막 이러고 있지. 형제님이 뭐야? 그렇죠? 닭살 돋게. 밖에 나가 오빠 막 이러면서 훨씬 좋잖아요. 이게 내 체질이다. 그렇죠? 막 미니스커트도 있고 완전 야들야들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오빠 막 이렇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난 절대로 기독교인이랑 결혼 안 한다. 그렇죠? 왜? 내 사상 가치관이 하나님이랑 상관없으니까. 교회 22년 다니면서도 그랬단 말이죠. 왜? 복음이 뭔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 교회만 다닐 뿐이지, 아까 벤치 워머처럼 교회 의자만 따뜻하게 해줄 뿐이지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을 사는 청년들, 기독교인들,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 청년들에게 진짜 결혼하고 싶으면 말씀 전해서 뒤집어 버려라. 뒤집어 버리면 그건 내가 뒤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뒤집으신 건데, 그러면 검증된 거다. 그래서 뒤집어지고 진짜로 신앙인으로 서면 그럼 결혼해라. 결혼하고 나서 뒤집을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기 전에 뒤집어 보고 안 뒤집어지면 포기해라. 왜 결혼해놓고 뒤집으려고 해요? 하기 전에 뒤집지. 그렇죠? 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결혼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혼 증세에 대한 법은 인간의 사악함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결혼 관계, 구약에서 나오는 결혼 관계의 더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결혼 이런 거 없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들고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가고 이런 거 개념이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럼 뭐야? 우리가 막 중성 비슷하게 되는 거야? 그 가정이, 원래 이 땅에서 허락하신 가정이 영원한 가정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로 준 거냐? 모형으로 준 거예요, 모형으로. 그 모형은 왜 주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하나님 왜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나중에 가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예요, 사실은. 너 나도 없습니다. 이 가족만 따로, 내 부인이었, 이런 거 없어요. 모형으로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은 이 결혼 제도를 가지고 뭘 설명하고 싶냐면, 하나님과 구약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8절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써주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음하고 우상 행음한 이 이스라엘을 내가 이혼 증서까지 써서 내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이 주제만으로도 다루고 있는 성경이 있죠.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시는데, 그 심정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극심한 가정의 고통을 겪게 만들어요. 왜? 호세아야, 저 창녀와 결혼해라. 아예 결혼할 때부터 행음한 창녀와 결혼을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호세아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청각 교제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죠. 이 여자랑 결혼했더니 이 여자는 아직 정리된 여자가 아니거든요. 맨날 가출해. 데려다 놓으면 가출하고 또 행음하고, 근데 데려다 놓을 때 뭘 줘야 돼요? 그 여자에게 대한 몸값을 다 지불하고 또 데리고 오고, 그럼 또 며칠 있다가 또 나가. 그럼 또 데리고 오고, 이런 결혼을 일부러 시킨다,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 호세아는 뭔 죄야? 그렇죠? 선지자로서 그거를 감당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호세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 3장 1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가가지고 남 좋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여자를 사랑해라. 호세아가 예, 사랑합니다. 또 가서 돈 주고 또 데려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거죠. 호세아는 노예시장까지 흘러들어와서 몸 팔릴 처지가 된 그 아내를 또 자기 은 15개, 보리 한 오벨 반을 주고
또다시 사와서 또 아내로 삼습니다. 그럼 이 정도 했으면 안 나가야 되잖아요. 또 나간다니까. 미치는 거죠. 이게 누구 이야기냐? 고멜 이야기가 고멜 그년 못됐네 이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까 전에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너희를 내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혼 증서를 도말시켜 버리십니다. 그게 이사야서 50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의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다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품어주시기 위해서 작성하셨던 그 이혼 증서를 찢어버리십니다. 너희를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갑인데 남자가,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갑은 하나님인데 갑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법적 권리를 포기하시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그렇게 배반한 교회를 다시 품어주고 영원히 품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루신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음행을, 하나님 백성의 음행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역설이 일어나는데, 원래대로라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돌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음행한 교회, 음행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돌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 죽었다. 돌 맞아 죽는 거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수요일에 돌 맞아 죽는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돼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에 쏟아놓는 저주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음행한 대가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고 붙들고 살고 있는 것, 계속 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를 받습니다. 단 한 번도 더러워진 적이 없는 그분이 창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거든요. 매주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예배는 대단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신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탐하고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을 더 사랑하고 영적으로 음행을 하는 고멜 같은 존재죠.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은 법적인 이혼 권리를 청구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그 죄를 위하여 대신 청구서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바울은 이 교회를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바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 이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왜 벌어졌냐? 성경에서는 원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었을 때,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룰지다. 이게 원래 죄성이 없었을 때 인간의 고백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이런 가정관계가 다 무너졌냐? 창세기 3장에 범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 무너졌어요.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처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죠?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원하고 다스린다가 아니고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아내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한다. 무슨 소리예요? 다스린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기준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 그것 딱 성에 안 차? 그럼 폭발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남편이 힘이 세요? 아내가 힘이 세요? 남편이 힘이 세죠. 둘 다 폭발하는데 누가 이겨요? 남편이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 집은 다르다고 했죠? 우리 엄마가 이겨요. 그런 집도 어쨌든 둘 중에 누구 하나 강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 만약 라이벌 파이트 매치도 아니고 강자가 결국엔 이겨서 휘어잡습니다. 근데 휘어잡히면 겉으로는 평안해요. 근데 안에서 누구 한 명 골마 터져 죽죠. 그렇죠?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그걸 안 참고 서로 폭발하면 이제 이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중심적인 사고가 죄의 본질인데 항상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을 볼 때에도 가정의 자식을 볼 때에도 자식 또한 마찬가지. 부모님을 쳐다볼 때에도 자기의 형제 자매 남매들 쳐다볼 때에도 누구 기준으로 봐요? 항상 내 기준으로 본다. 근데 그게 죄라고요. 난 죄 없는데요. 별로 나쁜 짓 안 했는데. 여러분 완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안 사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일을 안 하면 옛날에 요즘에도 뭐 일하는 학부모들이 비슷한데 10시 정도에 카페 가면은 남자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남자 있다. 목사예요. 근데 여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그 여자들끼리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하냐? 우리 남편 진짜 너무 훌륭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열까지 막 이 남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어머 그래? 신나가지고 또 저 옆에 내 남편이 이렇대. 다음에 이제 같이 만나면 막 짐승 보듯이 쳐다보고 저 인간이었어? 이러면서. 그렇죠?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5시 빨리 끝나서 아내를 보고 가고 싶다. 막 회사에서 이렇게 하겠죠? 안 한다니까. 회식 안 하나? 깝깝한데 들어가면. 그렇죠? 이래가지고 막 집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일 없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부장이 이야기해도 아니 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막 술 취하면 막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남자들도 그게 다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부모님을 쳐다볼 때 누구 편을 들까요? 아이들이랑 친한 편을 듣습니다. 그 친한 편이 이야기하는 거 중심으로 쳐다봐요. 저는 우리 엄마랑 너무 친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운매 기주고 살아도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그렇죠.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설명을 안 해요. 절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주면 그게 이제 자녀에게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자녀에게 남편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훌륭하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빠. 그거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안 드는 구석을 말하지 않고 돈 벌어다 주고 좋은 영향이 있잖아요. 자식이랑 만약에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딸이 자기는 결혼을 안 할 것 같다고 스스로 고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왜? 이유가 남자가 아빠 같은 사람이 없어. 아빠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결혼할 건데 아빠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럼 제가 행복하죠. 그렇죠? 근데 그 영향은 엄마가 준 것이다. 틀림없는 거예요. 엄마가 어이구 저 인간 목사라는 게 맨날 이런 거 이야기하면 절대로 그 마음 안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거 막 가십거리 삼고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지 마시라고. 잘못된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절대로 보지 마라. 그때 가정이 회복된다. 두 번째, 좀 이상하더라도 하나님이 음행하는 아내인 우리를 품어주신 그 은혜와 긍휼을 가지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진짜로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원래 이혼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이혼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항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덮어준 사랑으로 너도 다른 사람을 가족 포함해서 덮어주고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운 험난한 자기를 핍박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남편이 평생을 보거든요, 옆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건 진짜로 간증거리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돌아왔다도 맞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신앙이 있는 아내를 통해서 일하신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문구 속에 단순하게 이 여자 이혼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자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안전장치로 이혼증서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에서 법을 주듯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배려, 사랑, 넉넉하게 품어주심, 이 부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청년들 정말로 결혼 문제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이 사람이 배우자다. 진짜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 부모님한테 양쪽 다 보여줘야 돼요. 흡족한지 안 한지, 괜찮게 보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쪽 부모님도 봐야 돼요. 진짜 인품이 괜찮은지, 그리고 그쪽 부모님과 이 친구와의 관계도 봐야 돼요. 엄마랑 관계가 어떤지, 아빠랑 관계가 어떤지. 이건 최소한입니다. 직계 가족 최소한. 뭐 친척들까지 다 볼 수는 없고, 그렇게 완벽하게 구하려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명한 길이다. 그리고 뭐 시간 나면 목사한테도 보여주고 목사 말은 신경도 안 쓰겠지만 중요합니다. 제가 대청 사역을 했었잖아요. 대학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여자 대학생들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데, 청년 결혼 누구랑 하는지에 따라서 딱 그 이유가 다 갈려요. 불신자랑 결혼을 대부분 하거든요. 멀리 갑니다. 그냥 예배도 그냥 다 끊어요. 다 끝나 그냥 결혼과 동시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청년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부모님들도 이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야 고칠 수가 있어요. 다시 회복하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가정을 지키고 살려내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부부관계 또 가정에 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배려가 넘쳐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 복음과 진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적인 응답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